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너희는 가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리는 장자의 재앙,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온 땅을 치실 때 집집마다 가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유월이 바로 그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는데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른 집안에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밖에 나갔다가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버리고 밖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집 안에서 밖에 나가지 말고 있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또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됐습니다.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예식을 지키라.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그리고 자녀들이 뭐라고 묻거든 그 뜻을 반드시 제대로 얘기해 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자,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잡신들이 다 있거든요. 우상들과 잡신들과. 근데 이런 자기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소위 말해서 또다시 도루묵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그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 이상으로 타락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야만 하는 이런 민족에 또 휩쓸려서 농사 지으려면 바알 섬겨야 되고 아세라 섬겨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녀가 묻거든 그거 잘 얘기해줘서 너희 자녀들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애굽의 모든 집을 치심으로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장자는 모든 자녀들이 다 귀하지만 맞이는 또 부모들에게 더 특별한 사실 의미가 있죠. 정말 자기 분신이고 이게 곧 자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맞이를 모두가 다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 맞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은 맞이를 잃어버리고야 나서 비로소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고집이죠, 고집.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까 돌이킬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고집을 피우는 만큼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살지 말고 고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판에 퍽 들어와 심겨짐으로 열매를 맺는 옥토밭 같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결국 고집피다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야 나서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을 구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있게 그렇게 역사하셨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하다라고 하는 말을 약탈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밑에 나눠주어 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면 빨리 보내야 된다, 이거 어떻게든지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줘서, 그래서 막 약탈하듯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죠. 430년 동안 노예로. 노예에게 임금을 줬겠습니까? 월급 줬겠어요? 그런 거 없죠. 학대고 노동 착취고. 그래서 그저 죽지 아니하면 다행인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기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됐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죠. 그동안 받지 못한 거 다 받아갖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나중에 이런 보물들이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이런 예물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늘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기꺼이 즐거이 넘치게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또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기꺼이 즐거이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하신 대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밤에 그 집 안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길이 곧 구원받는 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 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잃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